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3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저는 노는데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운동도 많이 하고 밤을 새면서 많이 놀았습니다. 한 번은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란다. 24시간이 모자란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열심히 놀았고 같이 놀 친구도 많았고 놀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2박 3일 동안 한숨도 안 자고 논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2박 3일 동안 논 적도 있었고 한 번은 밤기차를 타고요 부산에 갔습니다. 밤기차를 타고 부산에 탁 떨어지니까 5시인가 뭐 그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컷 부산 바닥을 누비면서 놀다가 부산에서 밤기차를 타고 새벽에 올라와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뭘 하면서 놀았는지는 알면 상처받으니까 비밀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놀았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놀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노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지런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나요? 안 그러죠? 네. 부지런하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달린 것이지 그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내가 뭔가를 그냥 뜻없이 뭔가를 하는 것, 목적 없이 뭔가를 하는 것은 그건 부지런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밤새 게임하는 아이를 보고 너 참 부지런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잘 거 다 자면서도 자기 해야 할 뭐 공부라든지 숙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내는 애를 부지런하다고 하는 거지 무작정 잠을 안 잔다고 해서 그걸 부지런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조금 이 부지런함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하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지 그저 그냥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한다고 해서 그게 부지런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제 옆에 뭐가 나와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요. 그 부지런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세요? 보통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그러면
누워서 띵굴띵굴 하는 걸 이제 게으르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럼 부지런한 건 뭐예요? 그냥 뭔가를 계속 꾸준히 뭔가를 하는 걸 부지런하다 그래요? 그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놀아제낀 사람을 보고 부지런하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은요, 일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부지런하다, 게으르다를 나누죠. 예를 들어서 자,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동일한 24시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느냐에 따라서 부지런하다, 게으르다를 판단하죠. 그래서 만약에 사탕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치자고요. 자, 어떤 사람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기까지 사탕을 1000개를 만들어낸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탕을 500개를 만들어내요. 똑같은 시간에. 그러면은 1000개 만들어낸 사람을 부지런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500개 만든 사람을 좀 덜 부지런하다, 뭐 100개밖에 못 만들어내면 저건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우리나라의 그 제일 큰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저 울산에 있는 거. 거기가 그 공장이 울산에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미국에도 있고요. 체코에도 있고요. 러시아에도 있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세계 몇 개국에 있습니다. 근데요, 미국에 있는 거는 14시간마다 차를 한 대씩 찍어내거든요.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대 찍어내는데 얼마 걸릴까요? 25시간 걸립니다. 근데 연봉은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의 사장이면 어디에 더 많이 힘을 쏟겠어요? 미국 같은 데 훨씬 더 힘을 많이 썼겠죠. 자, 그게 왜냐하면 부지런하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걸 찍어내니까. 부지런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줘서라도 그 사람에게 일을 더 맡기고 싶죠. 어쨌든 자, 그런데 이처럼 세상에서의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기준은 일과 생산량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맹세, 약속을 하시는데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하겠다 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하겠다 이에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4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복주고 번성하게 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겠답니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내가 하겠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와 내가 너를 복주겠다를 비교해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뭘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죠. 내가 복줄게. 내가 번성케 할 거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내가 하겠다와 부지런함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주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복주셨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당사자만 하나님이 하셨다,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부지런히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부지런히 해야 되는 일이. 네? 최대한 빨리 나는 아니네요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부지런한 거예요. 최대한 빨리 나는 아니네요. 나는 안 되네요. 이걸 고백하는 걸 부지런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게으른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요, 내가 할게요. 이게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내가 할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나는 안 되네요. 나는 아니네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네요. 이게 부지런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게으른 거는 아니라고.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나님 가만 계시라고. 이게 게으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그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개념으로 이런 말씀들을 접하면 굉장히 성경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부지런하게 네가 성취를 해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맹세가 헛것이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한다고 이렇게 되면 그게 게으른 거예요.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내가 하겠다고 하신 부분이라고 말씀했죠. 자,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번성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는 게 뭐예요? 흠없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아무런 죄도 짓지 말고 완전하게 서라? 그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처음 시작된 곳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때 나이가 창세기 12장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였습니다. 근데 이 75세 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들이 없어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뭘 해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아들을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하겠다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들을 낳아야 나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5세 때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99세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겠다 했거든요. 내가 할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99세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뭐예요? 죽어라.
너의 불가능함을 인정해. 그게 완전한 거야. 그래야 비로소 내가 줬다는 걸 알 거 아니냐. 그게 17장에 나오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랍니다. 불가능을 인정해. 그래야 내가 줬다는 걸 알지. 니도 알고 네 주변의 사람들도 알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결코 아들을 낳을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아들을 낳게 된다면 이건 100%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아브라함 측에서의 완전한 불가능이 전제되었을 때 아들을 주셔야 이 아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하면서 그 13절과 15절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12절에 보시면 오래 참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12절 나오죠? 그 뒤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 놓고는 15절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뭐의 조상인 거예요? 약속의 조상이고 오래 참음의 조상이고 또한 뭐예요? 부지런함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그렇게 부지런했는데, 응? 그러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부지런했는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부지런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지. 처음에 가진 생각.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꾸만 뭘 내놔요, 하나님 앞에.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창세기 17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에셀도 내놓고 이스마엘도 내놓고 이게 부지런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주겠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점,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할 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많은 민족, 아들, 상속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번성이나 축복이나 큰 민족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느냐, 내가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의 관점에서는 엘레셀을 내놓고 이스마엘을 내놓는 그때가 부지런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가질 수 있네요. 이게 뭐예요? 부지런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신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오래 참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라는 이름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누가 웃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내가 나았으면 내가 웃었다지요. 사라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다 나와 함께. 누가 웃게 하신 거예요? 나를 웃게 하시니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한 이들을 웃게 하시니가 하나님. 왜요? 모두가 누가 봐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생리까지 끊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낙이 없는 그 상황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낳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웃게 하신 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은 인간 측의 불가능함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을 부지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다는 표현 대신에 죽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자,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해석을 하면 성경 창세기의 기록과 많이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랬더니 비웃었잖아요. 뭔 소리 하냐고. 난 생리 끊어졌는데 그거 웃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확신이냐고. 근데 그게 확신이 맞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불신이에요?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행함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거에 반대는 내가 하겠다예요. 하나님은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의 반대는 내가 하겠다라고요. 그러니까 확신의 반대는 뭐예요? 행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확신했다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가득 찼다는 건 뭐냐면 나는 못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그 상태로 확신해요. 우리가 보통 이런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내가 명년 이맘때 아들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난 안 돼. 이게 확신이에요. 그 상태가.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그 불가능한 상태, 그 상태가 확신이라니까. 하나님 이때 아들을 주시면 이건 100%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상태를 확신이라 그래요. 막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확신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왜 그 상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이제 아들 주면 100%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부지런함이라고 해요.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빨리 부지런하게 죽어라. 살라고 하지 말고 자꾸만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부지런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지런하게 죽는 자가 되는 것. 부지런하게 죽는 것. 그것이 부지런한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상태를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래 참는다는 게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죽은 자.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 하나님이 구원하셔야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불가능한 자. 이게 부지런함이에요. 성도의 부지런함, 성도의 오래 참음.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옛성전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로 죄사함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게으름입니다. 그게 게으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맹세를 믿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구약의 성전에 가서 다시 제사 드리고 다시 율법 아래로 가서 내가 의롭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서 내가 죄를 사하겠다고 새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게 히브리서에서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하고도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 것이죠. 내가 하겠답니다. 내가 하겠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 제물을 드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맹세를 신뢰하는 자들은 인간들이 드리는 제사를 멈추고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제사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지런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리신 제사에서 인간이 드리는 제사로 다시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게으름입니다. 그게. 그러니 너희는 부지런히 율법의 그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참고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드리는 율법의 제사로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참고 죽어 하나님의 긍휼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부지런한 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부지런한 거라니까요. 죽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부지런함을 기도의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기도로. 사람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인간의 불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일 갖고 기도해요? 안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바랄 때 하는 게 기도와 간구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굳이 기도할 필요 없고 그런 일들은 사실 기도하라 그래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통이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기에 애가 이제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안에 이제 막 폭발물이 들었나 독가스가 들었나 싶어가지고 이걸 열지를 못하는 거야. 애는 안에서 답답해 죽는데 막 조사를 해봐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 엄마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가서 문을 확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할 수 있는 건 하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걸 굳이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기도해요? 불가능할 때. 내가 안 된다 싶을 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싶을 때. 그때
기도한단 말이죠. 그걸 부지런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잘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주를 섬기기 위해서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12절 잘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소망이 뭔데요? 나는 불가능하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소망 중에 즐거워. 근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죠. 내가 불가능하면 하나님이 가능케 하실 거죠. 그 상태를 뭐라고 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상태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환난 중에 참는다 그래요. 환난이 뭐예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환난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의 환난, 거의 대부분의 환난, 그 환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고 내가 불가능한 자로 드러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나고 만물의 찌꺼기로 드러나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드러나는 그 상태가 환난입니다. 환난. 그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참아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살리실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참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과 환난 다 나왔네요, 여기.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써요. 왜 기도에 항상 힘써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 그걸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에 힘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왜 부지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죽은 자이며 내가 불가능한 자임을 깨닫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게 곧 뭐예요? 기도하게 되는 원인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뭔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얼마나 관계를 잘 맺느냐.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니네요. 나는 참아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부지런한 거고, 게으른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는데, 내가 한다고. 이게 게으른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때 막 여기저기서 어린이 양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내용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애가 한 1학년, 2학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실어증 같은 게 걸린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말을 안 해. 학교 가서도 아무 말도 안 해.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말을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가정에서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봤더니 이 엄마가 문제예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래요. 길 가다가 그러니까 애가 이제 예뻐가지고 뭐 슈퍼 같은 데 가면 어른들이 뭐 물어보잖아요. 뭐야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으면 옆에서 엄마가 6살이요. 7살이요. 네, 대신 말하는. 또 지나가다가 너 이름이 뭐야? 그러면 옆에서 엄마가 뭐요? 그리고 뭐 집에서도 뭐 하려 그러면 말할 필요 엄마가 다 말하는 거예요. 애가 할 말을 엄마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말할 기회가 없어.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만 그게 심하게 반복되다 보니까 애가 말을 안 해요. 그 선생님한테 가서도 말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솔루션이 어떻게 나왔냐?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게으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대신 말해주고 또 대신 해주고 물건도 대신 날라주고 씻는 것도 대신 씻어주고 다 대신 하는 거예요.
오빠한테도 동생한테도 대신 말해주고 대신해주고 그러면 애는 뭐 하는 거예요? 평생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게 게으른 거라고요. 부지런하면 뭐 해야 돼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참아야죠. 애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래서 기다리기 시작했더니 애가 책을 보다가 엄마한테 찾아와요. 엄마, 몇 년 만에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애 목소리를.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잖아요. 내가 하겠다. 그러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티가 나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천국의 문지방도 못 넘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요. 어린 양이 나를 구원하셨네요. 이게 된다고요. 그래야. 그러니까 좀 부지런하게 죽으시라니까요. 자꾸만 살려고 나는 죄 없다. 난 죄 없다.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이게 게으른 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자들이 부지런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게으르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엉뚱한 거 내놓으려 하지 마시고 부지런하여서 죽어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걸 배워가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부지런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어서 정말로 날마다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